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닌 믿음의 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엄청난 기근도 만나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는 갈등들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민자의 문제, 또는 인종 간의 갈등과 관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또는 가정 또는 건강, 장래의 문제 등을 아브라함도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승리와 의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지금 저희 모두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또 이민자로서의 어떤 갈등과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따르게 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승리와 복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닌 믿음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인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하지요. 그릇은 바로 담는 존재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복이요, 신약에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담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는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보고 자기 꾀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낭패를 만나 끝장나는 인생이 될 뻔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아브라함이 무사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기 몸이 늙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9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그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갖다 먹이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먹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안 주실 때의 단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 쉽게 말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릇이라고 할 때 먼저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미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not I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은 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좋고, 어린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가르쳐도 욕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상한 생각, 나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이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not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but Christ, not I but Christ가 되면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해를 위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운전을 다 해보셨죠? 밤 운전을 할 때는 차 안에 실내등을 킵니까, 끕니까? 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에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그 전방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차가 아니라
서 있는 차에서 내부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내등을 켜야 보이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만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집센 사람이 이깁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 사람 뜻대로 당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은 안 됩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정말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실내등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은혜의 빛을 따라 자아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내 인생에 캄캄함을 느낄 때가 있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 장래, 경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캄캄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내 자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앞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에 잠깐 캄캄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때 캄캄함을 바라보면서 나 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도 요즘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대학 입시가 지옥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학 입시 유명한 학원이 많은 아주 경쟁이 심한 강남 8학군 지역의 큰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목사님, 오랫동안 그 큰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쳤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20-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확연하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3이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입시 공부하느라고 학원 다니느라고 그러느라고 밤샌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아이가 있고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철야기도 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구했던 그 아이들은 다 전진하는 인생,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고, 반면에 당장 시험 공부한다고 입시 공부한다고 예배 때 안 나오고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그때 잠깐은 남들보다 조금 좋은 학교 들어간 듯 했는데 여전히 믿음도 삶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20-30년이 지나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막막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여정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은혜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무엇과 하나가 된다고요? 말씀과 하나 되는 삶.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시몬을 베드로라 하라 하시면서 막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인데 왜 그때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100세라는 나이는 물론 지금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너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지금 자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은 100세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때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름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람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스케일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은혜와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자,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업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하나 아브람과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나중에 자기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의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 좋은 학교, 나 칭찬받고, 나 공부 잘하고, 나 취직 잘 되고, 나 잘 먹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과 점점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꿈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늘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기껏해야 나 가정, 우리 교회. 그런데 점점 은혜를 받고 말씀과 함께하면 나의 기도의 스케일이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내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 거창한 거 싫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편하게 나 하나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밭이 마귀의 놀이터처럼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갑작스럽게 멸망의 날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것,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요. 근데 거기에 세 번째 나오는 또 다른 함께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오히려 사랑으로 포장하여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기까지도 합니다. 쉽게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마귀의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성경은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삼킵니까?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는 영적인 일입니다. 염려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서 내 마음밭이 정말 마귀의 놀이터처럼 되고 어느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자기 꾀를 가지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의 끝장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너무 쉽게 다가오는 이 생활의 염려,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럼 놀랍게 내게 없었던 능력이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위해 얘기하면, 여러분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험한 코스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재미있게 즐깁니다. 뭐 헬스 피트니스 같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은 막 이쑤시개 같은 거 드는 거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걸 막 힘든 걸 들고 어려운 운동을 아주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할까요? 놀이기구를 탑니다. 제가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타는 놀이기구와 오늘날의 놀이기구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예 근접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막 돌고 막 뒤집고 그냥 비틀고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것을 돈 내고 탑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가 탑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애써서 탑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과 또 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이전에는 막 두려워 떨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아무개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마음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능력에 별 관심 없습니다. 내 스펙 아니면 내 IQ, 뭐 내가 가진 뭐 특별한 어떤 재능,
그런 거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IQ를 뛰어넘고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역전승을 보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나이 80의 모세 할아버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민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모세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 되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다윗도 힘이 없어 망명자 신세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씀과 함께하니까 결국은 다 이기고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골의 순박하고 착한 소녀 마리아, 아니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병원이 있어서 뭘 증명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오해와 그 역경의 수렁 속에 빠졌어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과 함께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과거의 적폐, 학교 폭력 이래가지고 과거로 매장시키는 그런 한국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자, 과거의 포행자고 해방자의 핍박자였던 바울, 또 육체의 가시를 가진 연약한 바울, 그 앞에 수많은 대적자들과 죽이겠다는 테러 분자들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할 때도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내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결코 시시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고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구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내 능력 상관없어요. 내 스펙, 내 IQ, 내 건강,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십, 수천, 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